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자라면 반드시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실제 삶 속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그릇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배웠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4장 16, 17절에 나와 있죠.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4명 가운데는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15장 후반부에서도 나왔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핍박을 받을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핍박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없을 거라고 많이 기대하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축복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핍박이 주어지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말씀하는 쪽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죄 짓고 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막 그냥 게임하고 막 울어하고 술 먹고 다니면 뭐 부모들도 별로 이렇게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변화돼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핍박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는 핍박보다도 주로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절을 보면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출교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핍박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아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서슴없이 범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핍박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핍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핍박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말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핍박을 다 감당해 주셨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신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 핍박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핍박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제 나는 곧 너희들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한테 가십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마음에 근심만 했습니다. 저러다 정말 가실까? 설마 가시겠어? 이렇게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런 그들을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장래 문제도 다 이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은 아무런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하니 당장에 먹고 사는 일부터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문제, 장래 문제로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보다도 성령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왜 그럴까? 첫째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이 사람 돕다 보면 저 사람을 못 돕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제약을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제자 각각의 내면에 거하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그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옆에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또 제자들을 돕고 중재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늘 연약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결국 보란듯이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는 의존심에 얽매여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애들 연약하게 키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맨날 부모님만 의지하게 이렇게 키우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연약해갖고 의존적인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인간 목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의존심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된다면 그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연약한 자들로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도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한 삶을 살았을 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개척 역사를 성공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척 초기 때부터 기도 제목에 동역자와 양들을 보내주시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주보에 보면은 특별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또 순천대 의대가 유치되기를 기도하는 것 역시 의대가 유치되게 되면 목자님 한 분 가정이라도 순천으로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점점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제가 사람을 의지했던 의존심을 회개하고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루실 큰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령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는 똑같이 법률 용어로 쓰여 있는데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 빛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죄에 대한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불신앙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크나큰 죄악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불효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바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고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아무리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불신했던 것이 얼마나 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자였지만 수없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내가 죄인인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는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의란 앞에서 얘기했던 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바로 의로운 상태, 의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의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었을 때 그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죄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이 중보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큰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정죄의식에 시달리며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밖에 막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겸손한 자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죄의식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연약한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한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해 주셔서 정말 담대한 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셋째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바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부터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무와 절망, 미움과 증오, 정욕과 쾌락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이끌려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져 결국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하루 평균 4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30분 만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이 우리를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들은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미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사탄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사탄의 권세가 한순간에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도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의에 이르는 데까지 돕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사가 이루어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양들을 돕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도대체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막 이런 큰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이런 참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를 책망해 주시고 변화시켜주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여름 수양회를 했는데 여름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도 이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그들이 말해줘봤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앞으로 오실 성령님께 맡기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13절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짓의 영과 구별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영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 있는 역사를 행합니다. 방언도 하게 하고 또 막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그 영이 정말 진리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게 거짓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바로 거짓과 불법의 방법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들 보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속여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이제 이단의 교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진리의 영인가 거짓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성령이 이루시는 3가지 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도 3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제 이 세상 험하고나 비록 약하나 이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은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세상은 거짓의 영들이 가득하고 죄악과 강포가 충만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한 여대생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납치돼서 변사체로 다음날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냥 밖에 어두운 시간에 이렇게 자식들 내보내기가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처럼 험악한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야 할 때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세상의 최일선에서 정말 수없이 죄에 빠질 위험에 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정치 아주 정말 쓰레기와 같다고 비교하는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유혹이 많고 죄의 길에 빠지기 정말 어려운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크게 돌아보면 그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아멘. 자, 둘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시는 또 하나의 큰 일은 이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것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들은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 영한테 이제 속은 사람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늘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듣지 못하죠?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막혀가지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고 세상에 열었던 귀를 닫고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하게 기도하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장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스피릿 넘치고 비전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환갑이 넘어도 70, 80이 돼도 이 비전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의 비전을 주시는 성령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런 일들을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면 이거 정말 나쁜 거죠. 정말 목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 말고 정말 겸손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저희가 겸손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어둡고 험한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내 연약한 저희가 세상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진리가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해주시고 우리 번째 침례 가운데 이미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주시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인재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고마우신 주님, 진리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